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책을 보면 154쪽을 바로 볼게요. 154쪽으로 이제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바로 가겠습니다. 책으로 154쪽입니다. 네, 154쪽이에요. 타락 볼게요. 타락. 큰 글씨로 타락이 적혀져 있지요. 이제 큰 글씨로 타락이 적혀져 있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이제 그 현상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을 지적을 해요? 아니, 예수님 믿었는데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 믿었으면은 잘 돼야지. 예수님 믿었으면은 적어도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라는 질문들이에요. 또 이 질문들이 있어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이, 이 타락이라는 것이 통하여서 이러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라고 할 수 있는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넘어가서 두 번째 문단 볼게요. 두 번째 문단은 제가 밑줄 그으면서 볼게요. 밑줄 긋겠습니다. 소율이 문답 보이시죠? 두 번째 단락에 첫 번째 줄 소율이 문답 보이시죠? 밑줄 긋겠습니다. 소율이 문답 13문 19문에서는 타락이 어떤 의미이며 동그라미 타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타락 그리고 더 좋아할게요. 그리고 밑줄 그으면서 그 타락의 결과 동그라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처했던 상태 동그라미가 얼마나 큰일 날 상태인지를 공부합니다. 결국 우리가 포인트가 뭐예요? 타락, 그리고 타락의 결과, 그리고 타락의 결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상태, 이 세 가지 볼 거예요. 뭘 볼 거라고요? 타락이란 무엇인가? 타락의 결과로 우리가 어떠하게 됐는가?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세 가지를 볼 겁니다. 이 큰 틀을 보면서 이걸 봐야지 우리가 한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뭐라고요? 타락. 무엇인가? 그리고 타락의 결과. 그리고 타락의 결과로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세 가지, 1, 2, 3 숫자로 써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밑줄 긋겠습니다. 여기에는 간과하기 쉬운 무척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떠한 사실이냐면은 여기서 그 물결 표시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타락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타락할 거면은 그거 알았으면 이런 것들 왜 정하셨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타락할 거 알았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날에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국회의원분들, 아니면 경찰분들, 아니, 이렇게 음주운전 할 거 알면서 법을 왜 만듭니까? 범죄자가 일어나는데 보시필씩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할 거 왜 법을 만듭니까? 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무섭다고 그 어길 거 생각하고 법을 안 만들면 되나요? 안 되죠. 질서가 세워져야지 거기에 질서가 세워지고 거기에 맞추는 것이 질서가 형성이 되고 그게 행복한 삶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 기준을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질서를 세워주시고 너가 여기에 맞춰야지 너가 행복한 삶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거든요. 질서가 있고 여기에 맞춰야지 행복하고 여기 넘어가면은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한국 법도 뭐예요? 이 법이 세워져 있고 여기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해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준의 법을 만든 거잖아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기실 거 알면서 왜 만드셨어요? 라는 질문은 맞지 않는 질문이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기준을 세워주셨고 그 기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 보호를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157쪽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157쪽. 이제 위치 점검이라고 나오는데요.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상권에서 배울 때 이제 크게 두 가지 배운다 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배우는 게 바로 이 책의 상권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이 상권에서 우리 14주 과정에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2학기 때 배울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큰 그림. 그럼 우리가 뭘 믿어야 될까요? 라는 큰 그림에서 이제 오늘 하나하나 봐야 됩니다. 그럼 157쪽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에 이게 나왔어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랑 우리가 연관 지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우리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신 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속성을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런 선하시고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계획을 하신 것들. 그러면 그게 그 계획이 어떻다고요?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계획이 어때요? 선하다. 또한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계획이 어때요? 지혜롭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낫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에 관련된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을 근데 불평불만하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거 겪어야 되나요? 하나님 믿으면은 내가 평탄하게 가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져요. 근데 하나님의 크신 지에서 이 시간들을 거쳤을 때야마 내가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고 내가 진짜 참 기쁨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영원히 돌아오는 그 기쁨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거리의 길이 바로 그러한 고난들을 겪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순간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더 완성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즉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통찰력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지정의가 회복되는 상태를 우리가 알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탁월하는구나. 우리 되돌아보면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때는 내가 너무 힘들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 기간을 통하여서 배웠던 것들이 내 인생을 점점 먹여 살리는 것 같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여기서 이 포인트로 찝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작정이 나오죠. 그럼 하나님의 작정, 뭐 원하시는 목적 뭐라 그랬죠? 제가 약속을 가려고 하는데 자동차로 갈지 아니면 택시 타고 갈지 버스 타고 갈지 정하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상태가 있어요. 작정의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가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창조와 섭리. 그쵸? 창조라는 건 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든 그것을 다 창조해요. 우리도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아름다움, 진리, 그 다음에 선,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만 했으면 끝날까요? 아니죠. 섭리가 뭐라 그랬죠?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즉 하나님께서 이 창조된 것을 만들고 그냥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어떠한 분이에요? 직접 오셔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보존하고 계시고 이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목표 가기 위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은혜를 얻을 수 있냐라고 하면요. 우리가 창조됐어요. 근데 어떠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얘기해요. 우리는 인생에서 내전져진 존재다. 그냥 우리 혼자 살아가야 돼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그냥 냅두는 것이 아니라 섭리하신다고 했죠. 섭리가 뭐예요?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지점이거든요. 내가 내 인생을 나 혼자서만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고 계셨구나.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우리가 글씨 쓰기라는 거 혹시 아시죠? 근데 처음에는 글씨 잘 못 쓴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누가 도와줘요? 선생님이 도와줘가지고 손을 잡아줘서 글씨 쓰는 거를 도와줘요. 그쵸? 그러면 그 글씨가 되면은 그 글씨가 아이의 글씨일까요? 선생님의 글씨가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선생님 글씨가 쓴 거잖아요. 그쵸? 하지만 아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썼구나. 왜냐면 같이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 나와 함께 하셔서 그거를 쓰는 걸 도와주고 계셨다. 이게 섭리의 놀라움이거든요. 어린 아이는 내가 쓰는 것다니까요. 근데 결국은 선생님이 같이 써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섭리라는 것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내가 그동안 고생 다 한 것 같았고 내가 그동안 온갖 수모 다 참는 것 같았고 내가 그동안 이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보상을 내가 이룩한 것 같았는데
섭리의 기준으로 이거를 바라보니까 내가 이 견디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시 견뎌주시는 거였고 사실은 내가 이것에 참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지켜주신 것이었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견디고 또한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구나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까지 알았어. 근데 다시 이제 인간으로 쫓겨집니다. 그랬을 때 이제 섭리가 여기서 이제 만물에 대한 섭리가 있고 인간에 대한 섭리가 있대요. 근데 인간에 대한 섭리에 나오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우리 첫 구성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나라고 나오면서 이제 타락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음, 보세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 처음에 창세기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보기 좋았더라. 그렇죠? 힘이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그렇죠? 보기 좋았던 상태에서 이 타락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이제 뭔가 조금씩 비틀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이 나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천지는 천지창조는 너무나 심히 보기 좋았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거 뭐예요? 정말 보기 좋았던 거예요. 정말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이제 사탄이 들어오면서 사탄이 이제 유혹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씩 벗어나게 되면서 이제 망가지는 모습들이 조금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게 좀 우리에게 아픔이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픔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시냐면 이거 미리 말씀드릴 이유는 뭐냐면 절망하게 될까 봐. 우리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존재들인가 절망하게 될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로마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부르심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인류가 범죄를 짓고 타락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인하여서 얻어질 저주들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어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풍랑을 몰랐던 사람은요, 그냥 단단한 바다가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근데 풍랑을 겪고 풍파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잔잔한 그, 그 풍랑 겪고 난 사람들이 이후에 잔잔한 바다를 겪는 거는요, 이거는 기적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죄에 대해서 큰 아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안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으로 건짐을 받는다? 건짐 받을 땐 몰라요. 당연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상태를 알았을 때에 다시 하나님 곁에 나아가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가. 성경에는요, 예수님께 이렇게 비유하세요. 집 나간 탕자 기억하시나요? 탕자 둘째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있을 때 몰라요. 그냥 이 상태가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이거 좋다 해요. 근데 떠나보니까 떠나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를 거스렀다는 거잖아요. 제 상태에 빠져보니까 비참해요. 제 상태에 빠져보니까 너무나 내 삶이 비참해지고 어떻게 평온할 수가 없는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고 아버지께 나오니까 이제서야 아는 거예요. 아버지 품이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아버지 사랑이 이렇게 놀라운 거였구나. 마찬가지 우리가 이 타락을 이해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러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의 대가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사랑이 그렇게 놀랍구나 라는 지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타락이라는 게 이거 아담 나쁜 사람 내가 아담이었으면 안 그랬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마저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간접 경험 시켜주시는 거예요. 너 죄로 인해서 이렇게 죽을 뻔한 존재인데 끄집어낸 거야. 이 상태가 하나님의 자녀란 상태가 엄청난 상태였구나. 이 죄의 상태를 밑바닥까지 가보니까 아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가보니까 올라와 있는 상태가 그래서 좋은 거구나. 감사하구나.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인터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정말 가난한 사람이 성공했을 때 부자가 돼서 그 부를 유지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갑자기 부자 된 사람들 그 부를 유지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게 당연한 상태인 줄 알거든요. 하지만 어려움을 딛고 온 사람들은요, 이것에 대한 감사함을 알아요. 어려움을 딛고 온 사람들은요, 이것에 대한 감사와 이것이 거저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얻어야 될 마인드가 뭐냐면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세례받고 하면은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쉽게 보이지만
그렇게 되기까지가 그 죄에서 건진받은 게 놀라운 기적의 상태였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라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너무 말을 끌었습니다. 다시 158쪽 넘어갈게요. 158쪽에 흰 박스 볼게요. 흰 박스. 질문을 제가 던지겠습니다. 우리의 토토상이 그대로 있었나요? 창조된 원래 상태에.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섭리하셨단 말이에요.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 심히 보기 좋은 상태로 창조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날 상태 보니까 예수님 믿는데 왜 저래? 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심히 보기 좋은 상태에서 있었더라면은 그런 말이 안 나왔을 텐데 왜 그런 말이 나와요? 라는 거에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심히 좋은 상태에 그대로 있었나요?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13답을 제자가 같이 읽어볼게요. 음소 상태에서 읽으셔도 됩니다. 본인만 들리기 읽으셔도 돼요.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네, 읽을게요. 그들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대로 있던 우리 첫 조상은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범죄함으로 인해라고 할게요. 여기서 어떤 포인트가 뭐냐면 자유로운 의지 동그라미 칠게요. 자유로운 의지. 그리고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 동그라미.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범죄함으로 동그라미. 이게 무슨 자유로운 의지가 무슨 의미냐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놀라운 건데 아담은요. 우리는 뭘 해도 죄를 짓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아담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죄를 안 지을 수 있었어요. 이게 자유로운 의지의 상태였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처럼 내가 물 들어가고 싶으면 물 마실 거예요. 내가 약수역 갈 거면 약수역 갈 거예요를 하는 그러한 자유로운 의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유로운 의지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즉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의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냈고 내가 육신으로는 육의 법을 따르고 내가 머리로는 생명의 법, 마음을 생명을 따르지만 육신을 자꾸 내 안에 싸운다. 라는 갈등이 없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게 바로 최초의 보기 좋았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그게 바로 자유로운 의지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유로운 의지라는 게 내가 약수역하고 물 마시고 그러한 자유로운 의지가 아니라 죄를 안 지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게 무너졌느냐?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무너졌대요. 창조된 원래 상태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여러분들 어떠한 교리라고 하죠?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뭘 받았다고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그쵸? 의를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해 주셨다.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게 그 의잖아요. 때문에 근데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은 조금 어려운 말 좀 적어 놓을게요. 원의라고 적어보세요. 원의. 원래 창조된 원래 상태가 뭐냐면 그냥 의로운 상태였던 거예요. 이거를 원의라고 합니다. 원의. 원의가 뭐냐면 원래 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창조된 자유로운 상태가 원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의가 죄를 짐으로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신칭의 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아담과 하와는 의가 있었어요. 원의.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원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심히 보기 좋았다라는 것이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너가 어떤 의미냐면 너가 돈이 많고 이게 높은 다리에 올라와서 심히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의로운 상태. 그 상태가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웠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에 쭉 이어져 나오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는 축복이 건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만남의 축복과 그렇게 하는 그런 축복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에 올라간 축복과 뭘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근원적인 축복은 뭐냐면은 내가 의롭다고 칭해서 나와 연결되는 상태. 그게 하나님께서 심히 보기 좋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아담의 상태가 이 상태였던 거.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있던 상태. 창조된 원래의 상태. 원이 지정이가 있었던 그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움의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근데 이건 어려우면 까먹어도 되는데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다.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상도에 할 때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깨졌어요? 유럽 때 어떻게 깨졌냐면 하나님을 대항해서 범죄함으로. 이게 동그라미. 이거 이꼴 한 다음에 선악과 따먹기 적어주시면 돼요. 선, 정확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었다는 건데 그냥 줄여서 선악과 따먹기. 여기서 보면은 다시 위로 올라와서 그거 표를 볼게요. 표를 보면은 범죄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옆에 그냥 하나씩 쭉 읽어볼게요. 누가 첫 조상 아담이 자유로 자의적으로 자유롭게 잘못 행함. 즉 아담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 그랬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인류였어요. 그게 아담과 하와였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의적으로 자유롭게 잘못을 행한 거예요. 그럼 누구 잘못이죠? 아담과 하와 잘못이죠. 자유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걸 선택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범죄했대요. 그럼 이 범죄한 내용이 뭐냐면 선악과 따먹은 건데 이게 뭐 선악과 따먹었다고 그렇게 돼요라고 하지만 거기는 숨은 뜻이 뭐예요? 언약을 파기했대요. 즉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에서 그냥 따먹는 그 행위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옛날에 막 뭐 하나님은 때때하게 뭐그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그래. 하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이었냐? 생명의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그거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159쪽 볼게요. 159쪽. 159쪽 보면은 이렇게 그림 보이시죠? 그림. 완전한 순종하면은 영원한 생명. 그리고 불순종 대항하면은 죽음. 이거를 네모 박스 쳐놓을게요. 그리고 위에 언약 칠게요. 언약이라고 글씨 쓸게요. 이것을 언약 뭐냐면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넌 영원히 죽을 거야. 그 선악과 안 따먹으면은 내 하면은 너는 영원히 생명 얻을 거야. 약속하신 거예요. 즉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면 빛이 계속 있는 거예요. 언약은 뭐예요? 언약은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순한 약속 정도가 아니라 그냥 법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 하면은 우리 수준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늦으면 미안해 미안해 잘못했어 그런 게 아니라 계약서보다 더 추월하는 그냥 실제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권위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곧 법칙이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생겨버리는 것처럼. 근데 아담과는 어떠한 법칙을 어겨버렸어요? 너가 선악 안 따먹으면은 순종한 명함만 생명 얻어. 하지만 너가 따먹으면 죽게 될 거야. 라는 그 법칙을 어긴 거예요. 아, 이 개념으로 보니까 좀 다르게 들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하는 그가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하여서 바로 나온 거예요. 빛이 있으면 빛이 생겨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칙을 깬 거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 옥상에서 너 불을 하면 당연한 법칙이잖아요. 애기들한테 불이 있어요. 불 가까이 손 댈 거야. 이건 당연한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손을 댄 거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이 법칙을 깬 거예요. 너 이렇게 달리는 차에 하면 너 다칠 거야. 당연한 법칙이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그 법칙을 깬 거예요. 선악과를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거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조금 다르게 다가와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냥 단순히 하나 따먹은 행위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빛이 있으란 빛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약속. 그러면은 바로 그 법칙이 되는 거예요. 불 되면은 우리가 손 대면은 손 대잖아요. 그렇죠? 그게 법칙이듯이. 우리가 달려가는 차에 뛰어들면은 다치잖아요. 그게 법칙이듯이.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정하셨어요. 너 이거 따먹으면 죽을 거야. 이걸 깼다고요. 법칙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선악과 따먹은 게 그냥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법칙을 깬 거였구나. 하나님을 대적한 거였구나.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을 깬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면은 13번 주황색 박스 나오죠. 범죄. 뭐냐면 자의적으로 자유롭게 잘못 행함. 범죄의 특징이 뭐냐면요. 내가 자유롭게 내가 잘못 행한 게 이게 뜻이에요. 내가 떠밀려서 하지만 결국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했다는 게 범죄예요. 자의적으로 내가 자유롭게 잘못 행하는 게 범죄입니다. 근데 누가 했어요? 첫 조상 아담이 했고요. 아담이를 한 이유는 뭐냐면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그렇죠. 아담의 씨로부터 뚝뚝뚝 인류가 번식되기 때문에 생명의 씨앗으로부터 그다음에 대표성을 갖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대항하여 범죄함. 이거로 뭐예요? 하나님 법칙을 깬 거예요. 법칙을 깨버리니까 오는 거예요. 대항한 거죠. 마찬가지 이런 거 있잖아요. 속국. 정복국과 속국이 있어요. 만약에 속국이 하나님 공양을 받지 않은 법칙을 정했어요. 그럼 안 받쳐요. 그러면 여기 속국이 깼어 날 대항하는 거야 하면서 치겠죠. 같은 개념을 한 거예요. 법칙을 어긴 거예요. 그게 대항한 거다. 속국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널 따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대항한다는 의미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담이 지키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대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법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게 지으신 법칙을 따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대항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네. 시간이 남으면 다시 앞에 좀 훑어볼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바로 넘어갈게요. 네, 166쪽이요. 166쪽.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나가고 시간이 조금 여유가 생기면은 앞에 다시 한번 훑어볼게요. 14문입니다. 흰 박스 166쪽입니다. 4문입니다. 죄가 무엇인가요? 답은 같이 읽을게요. 죄란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위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죄란 뭐예요?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위반하는 것이래요. 뭘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이게 이코르 뭐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얘기했잖아요. 너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중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왜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회색지리는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을 긋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와 따먹지 않는 행위가 있을 것이지 하나님 뭐 밥만 맛봤다 뱉었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생명과 죽음이 갈려듯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그게 죄가 아닌 거고 순종하지 않는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그게 죄다. 그래서 이렇게 났잖아요. 율법 중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한 점 1획 어기면 다 어기는 거라고. 이게 이런 거예요. 너가 하나 순종 못하면 다 순종 못하는 거야.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법 순종하는 게 있어서. 그리고 15문. 그러면은 볼게요. 질문입니다. 그의 죄는 무엇이었나요? 우리 첫 조상이 타락하게 된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답을 같이 읽을게요. 우리 첫 조상이 타락하게 된 그 죄는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그들이 그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즉 볼게요. 여기 14문은요. 죄에 대해서 다시 정의해주고 있어요. 위에 그림으로 갈게요. 14문. 죄란. 우리는 죄란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쵸? 오늘날에 보면은 뭐 한국 법을 어기는 거, 주차 위반한 거, 뭐 쓰레기 무단 투기한 거 그런 죄잖아요. 법을 어긴 거. 이거를 생각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순종하면 부족하거나 그것을 위반하는 것이라 우리는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지키면 지키고 아니면 아니구나. 중간 타협점은 없구나. 그런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분이라고 했죠. 그렇죠? 기준이 되시는 분이에요. 때문에 명확한 절대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이 기준에 차냐 안 차냐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죠? 기준을 세우시고 창조되신 분이시고 타협하지 아니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어떨 때는 봐주고 어떨 때는 안 봐주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준이.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거 뭐 교통 위반해도 뭐 경찰한테 얘기해서 이거 첫 번째라 가지고 제가 지리를 잘 몰라 가지고요. 제가 이거 처음이라서 몰라서 해주세요 하면은 뭐 넘어갈 때도 있잖아요. 간혹 요즘에 그런 게 없겠지만. 하지만 하나님한테 그게 안 통해요. 왜요?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는 질서의 기준이세요. 하나님이 잠깐만 변한다? 이미 이 해가 바뀌어버릴 거예요. 이 우주 상태가 아예 바뀌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을 지켜주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이게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한다? 이 세상이 망가져 버려요. 그런 원리 생각하면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다. 그 기준. 근데 그 기준에 맞냐 안 맞냐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지.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여기서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순종함이 부족하거나 그것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여기에 맞춰야 된다. 이 기준에. 이 기준에 맞춰야 된다. 이게 바로 기준을 맞지 못한 게 죄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 죄를 첫 번째로 실행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였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시기에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을 능력도 있었어요. 우리와는 다르게. 그런데 그 아담이 죄를 지었대요. 뭐냐면요. 15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에 보면은 첫 조상 타락하게 된 그 죄는 무엇일까요?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꼬르 하나님 대항한 것. 네,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이에요. 주황색 박스 보이시죠? 주황색 박스. 주황색 박스 보면은 죄란 되겠어요. 죄란. 죄란 무엇일까 하면 하나님의 법에 대해 이거 복습입니다. 순종함이 부족하거나 1번, 2번 하고 그것을 위반하는 것. 즉, 이꼬르 뭐예요? 회색지대는 없다. 이게 아셔야 돼요. 죄에 대해 있어서는 회색지대는 없다. 그래서 로마서도 생명의 길,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그리고 막 중간 지점이 없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생각할 거면 뭐 사망의 길이야, 영의 생각은 생명의 길이야 하면서 중간의 지점 얘기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면은 회색지대 없다, 중간지대 없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 삶은 중간지대는 없는 삶이구나. 아셔야 돼요. 65분에 보면요. 첫 조상이 타락하게 된 그 죄는 뭐예요?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 우리 여기서 의미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과 하나, 그냥 열매 하나 따먹었다는 그 행위 자체로 하나님께서 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면 이루어지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 빛이 있으면 빛이 생기는, 이거 먹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에 하셨던 그 법칙을 어겨버린 거예요. 이꼬르 법칙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사과 하나 떠먹은 그런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법칙을 어겨버렸다. 대항을 해버렸다. 그렇게. 법칙 어김. 네, 넘어가겠습니다. 170쪽으로 넘어갈게요. 170쪽. 그래서 이 아담으로부터, 즉, 이게 또 중간에 약간 15분과 16년이 이제 약간 빈 거 같은데 어떤 거냐면은 왜 아담이 죄 지었다고 해서 왜 16문에 보면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되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어떠한 거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망가져 버린 거예요. 망가진 데에서 망가진 것을 나면 뭐가 되죠? 망가진 것이 생기게 되겠죠. 이게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아담이 어떤 의가라는 게 깨져 버렸어요. 그 죄가 있는 상태, 망가진 상태에서 애를 낳으니까 망가진.
망가진.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그렇게 된 거구나. 아담 때부터 이게 원리가 깨지고, 그러니까 의가 깨졌다면 하나님을 연결이 깨졌다는 거예요. 깨진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그 상태가 유지가 돼서 되는 거예요. 아, 인류의 존재라는 자체가 아예 바뀌어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아담 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의가 있었던 존재였다면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인류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아, 제 의를 깨져버린 존재가 되었다. 죄인의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바뀐 거였구나. 그래서 인류가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타락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16문이 보충 설명, 16문이 얘기하고 있지 않은 보충 설명을 드린 거고요. 16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 박스 볼게요. 흰 박스. 질문.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로 타락하였나요? 라고 질문을 해요. 궁금한 거잖아요. 아니, 요즘에도 부모님 지은 죄와 자녀 하면은 따로 구분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연좌제가 있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는 궁금하니까. 16문 답을 볼게요. 답은 같이 읽을게요. 아담과 이루어진 언약은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손까지라서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일반적으로 출생으로 난 하고 그 안에서 대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아담의 첫 범죄로라는 거예요. 즉 이게 뭐냐면 이 소일 문답이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이제 약속을 하셨지만 그렇죠? 근데 그 약속을 한 게 뭐냐면은 아담하고만 한 게 아니라 인류에 따른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어요.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야. 아브라함하고. 근데 아브라함 때 그게 이루어졌나요? 아니죠. 그 약속이 어떻게 됐어요? 이삭에게도 물려졌어요. 그 약속이 어떻게 됐어요? 야곱에게도 물려졌어요. 그 약속이 어떻게 됐어요? 12자녀들에게 물려졌어요. 그 약속이 어떻게 됐어요? 그 약속이 타고 나서 진짜 실제로 많아지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그러한 영원성이거든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면 그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빛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면 또 이거를 뭐가 돼요? 하나님께 하신 말씀도 어떻게 해요? 영원하다.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이 어떻게 돼요? 영원하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이 말씀이 연관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했어요라고 하나님 말씀 끝 하시는 건 아니라 약속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 약속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이사야에 적혀져 있잖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말씀만 따로 떼놓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하나님을 연관시켜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온전하게 이해될 수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영원하다. 이렇게 이코로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원리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신 건요. 아담하고 한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그 씨앗이랑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때문에 그 후손들 자신까지 일반 축성이 난 근데 그 아담이 죄를 졌어요. 그렇죠?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망가진 상태가 된 거죠. 그렇죠? 그 망가진 상태에서 그 약속은 지켜져 계속 있고 이어다 보니까 동시에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존재가 바뀐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로운 의지가 있어서 고장나기 전, 타락하기 전. 하지만 그 이후에는 내가 몸, 머리, 발 다 정상적인 것 같으나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의가 깨져버려가지고 고장난 상태, 타락한 상태. 그럼 타락한 상태에서 계속 자녀를 낳다 보니까 그 타락한 모습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72쪽이에요. 172쪽. 172쪽 보면은 이 표가 보일 거예요. 인류의 대표 아담, 아담의 범죄, 아담의 타락, 인류의 타락인 거예요. 즉 인류의 대표가 누구였어요? 아담이었다. 근데 그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범죄를 했다. 결국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진짜 죽게 되는 거.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창세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은 히브리 원어로 원뜻 살림이 이렇게 해석이 돼요. 너가 죽을 때 죽으리라 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의 원뜻을 살리면은 죽을 때 죽으리라는 거예요. 즉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계획하셨던 거예요. 아, 너가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과 죽음으로 갈리게 되는데 그때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한 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정의 그리고 원의 의롭다 생각받는데 그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망가져버린 거예요. 기능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때문에 아담이 그러한 존재로 바뀌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은 A급이었다가 이제 B급이 된 거죠. 아니, 이런 표현이 적당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굳이 비교드리기 위해서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존재가. 그렇죠? 아, 이런 표현 아예 A급, B급이 아니라 A였다가 B로 바뀌었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예 존재가 바뀐 거니까. 그냥 성능의 차이가 아니라 그냥 배로 인하여서 아예 바뀌어버린 거예요. 존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녀들이 계속 그 상태로만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 정령 죽으리. 아담이랑 말씀하신 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담하고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약속을 쭉 이어가듯이 아브라함과 한 것도 쭉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한 것도. 그래서 쭉 아담의 타락이 결국 어떻게 돼요? 인류의 타락이 이루어진다. 라는 형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보면은 이제 173쪽 이거 볼게요. 근데 이거는 재밌는 거라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뭐냐면 저는 아담을 대표로 인정할 수 없어요. 밑줄. 이런 질문. 아니 하나님 올림픽도 경쟁을 해서 대표 나가잖아요. 나도 아담과 경쟁해가지고 내가 해서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막 경쟁 사회니까. 경쟁에서 막 뚫고 올라가서 올림픽 때도 대표로 경쟁을 공정하게 뽑는데 하나님 이거는 요즘에 공정 이슈잖아요. 공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게요. 근데 분명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아담은요. 인류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류였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타락하기 전을 상태를 경험했던 유일한 인류가 아담이었어요. 이코르 가장 뛰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백날 덤벼도 아담은 다 안 돼요. 우리는 죄를 원죄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아담인데 그 아담과 뭔가 해보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첫 번째 원리는 그렇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또 누가 가더라도 아담만큼 못한다. 아담보다 더 빨리 하면 했지. 아담은 고민이라 했잖아요. 우리는 바로 이렇게 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정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왜냐면은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다. 유일한 인류, 가장 뛰어난 인류였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최고의 인류였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면 돼요. 아담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174쪽입니다. 174쪽. 그러면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죄를 이제 보니까 이게 죄를 짓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는 거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다. 왜냐면 속국이 자기 했던 거 어기면은 막 나 너와 끊겠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것처럼 죄를 짓는 게 하나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대의 결과 아담 타락을 하게 되고 그럼 타락의 결과 이유 어떻게 됐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17문을 볼게요. 17문을 보면은 흰색 박스 봅니다. 흰색 박스 밑줄 볼게요.
이 타락이 인류를 어떠한 상태에 이르겠나요? 어떠한 상태 동그라미. 타락이란 게 인류를 상태를 바꾼 거예요. 존재를 A에서 B로 바꾼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됐냐? 17 답 읽을게요.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타락은 인류를 제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제 상태 동그라미, 비참함의 상태 동그라미. 우리는 재와 비참함에 대해서 떠올리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떠올리면 되냐면 그냥 집 나간 탕자를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집 나가가지고 돼지 쥐염 열매 먹고 있고 아무것도 잃어버리고 또 자신의 걸 다 뜯긴 상태잖아요. 자신의 텀에 아버지 유산 들고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한 은사 같은 것들 들고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다 뺏기죠. 흥청망청. 그거 마치 사탄처럼. 사탄이 뭐예요? 사탄은요. 우리를 죽이려 하고 훔치려고 오는 것처럼 뺏긴단 말이에요. 제 상태 가면. 그리고 돼지 쥐염에 먹고 있는 그런 비참함의 상태. 있는 것마저 다 뺏겨버리는, 있는 생명을 다 뺏겨버린 상태. 이 상태라고 그냥 상정해 놓으면 조금 그나마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아, 제 상태가 비참함의 상태는 이꼬르 뒷나간 탕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조금은 상상하기 쉽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렇게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맨 위로 올라갈게요. 문제라기보다 그 표 보이시죠? 표? 표가 좋은 게 뭐냐면 이것만 봐도 어느 정도 이제 큰 그림이 그려져요. 표 볼게요. 타락의 결과 인류는 뭐였어요? 두 가지 상태에 빠졌어요. 타락하면서 A에서 B로 존재가 바뀌었어요. 근데 어떠한 상태가 됐냐면은 제 상태 동그라미 비참한 상태가 됐대요. 그러면 제 상태는 뭐냐면 두 가지로 나뉜대요. 뭐예요? 원죄 그리고 자범죄. 근데 이 원죄라는 게 뭐냐면은 보면 쭉 읽을게요. 첫 범죄에 대한 죄책이에요. 책. 그리고 의로움이 결핍된 것. 그리고 성품이 부패한 것. 이거를 죄의 책임, 죄책감과 다름. 즉 대책이라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너 영원히 죽어야 돼. 라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죄책입니다. 죄책감은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불편한 거고 죄책은 뭐냐면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가를 근데 누구만 치를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만 치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칙을 어긴다는 게 그만큼 어마어마한 죄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죄가 뭐예요? 의로움이 결핍된 거.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의, 그 의가 깨져버린 거예요. 아담에게 있었던. 너가 의롭지 않으니까 너는 지옥 갈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관으로 계셔요. 그 예수님께서 얘는 의롭다고 변을 해주시면서 아 그래 때문에 우리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심판 때 우리 다 섭니다. 그냥 죽으면 하나님 만세라고 우리가 그냥 생략한 거지. 그 과정을 보면은 심판 때에 하나님이 서시고 그리고 그것을 참수한 내가 사탄이 하나님이 이랬고 사탄이고요. 거기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 분이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표로 아 너 의롭구나 칭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왜 이야기 뭐지? 하여튼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걸 알면 될 거고요. 다범죄는 뭐냐면은 원죄라는 것에서 비롯된 이제 모든 범죄 행위들이 이제 다범죄라고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참함의 상태를 볼게요. 위에 표를 보는 겁니다. 비참함의 상태 쭉 보면은 비참함의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짐. 이게 너무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는 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어. 왜냐면 너 정령 죽으리라 저주와 진노 화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살면서 모든 비참함을 면할 수 없음. 비참한 거죠. 그 탕자처럼. 비참함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죽음,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됨. 비참,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지면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75쪽 보면요. 옆에 보면은 10질문 타락의 결과 인류는 이게 돼 있죠.
타락의 결과 이유는 뭐가 있어요? 어떠한 상태로 바뀌었어요? A는 1, 1에서 너무 좋은 상태 B로 바뀌었는데 그 B의 상태가 뭐냐면 재해와 비참하게 됐다. 이게 바로 타락의 결과예요. 그러면 우리가 175쪽에 그 왼쪽에 보면은 용어 구분이란 말이 있어요. 용어 구분 여기 네모 칠게요. 밑줄을 그으면서 읽을게요. 이 용어가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뭐냐면 죄에 대해서 몇 가지 용어들이 혼재되고 있습니다. 13문에 등장하는 범죄라는 단어와 17문에 등장하는 죄의 상태라는 단어는 서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요? 범죄는 죄를 짓는 행위를 말하며 죄의 상태, 죄성, 죄악됨은 그 범죄의 결과물입니다라는 거예요. 즉, 범, 범죄와 죄의 상태는 다르다. 범죄는 뭐예요? 죄를 짓는 행위예요. 범죄, 행위. 그리고 죄의 상태. 상태는 뭐예요? 결과물.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범죄는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죄의 상태는 뭐냐면 죄를 지은 결과물이에요. 이게 죄의 상태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이에요. 76쪽 보면요. 네, 흰색 박스 볼게요. 흰색 박스. 그러면은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악됨이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라는 거예요. 그럼 제 상태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제 결과물이 무엇이냐? 그겁니다. 그럼 18문의 답을 같이 읽을게요.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악됨이란 1. 동그라미 치고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죄책이 뭐예요? 제 대가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치러야 될 대가가 죄책입니다. 그리고 2번 동그라미 하고 본래 가졌던 의의 결핍과 그쵸 원의가 있었는데 그 의가 깨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3번 본성의 전성적인 부패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는데 그거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일반적으로 뭐라 부르요? 원죄 동그라미. 그리고 원죄에서 모든 범죄 행위들이 비롯되어 뒤따릅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원죄 때문인데 이 원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죄의 대가, 그리고 의의 결핍, 그리고 전적인 부패.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죄라는 게 그냥 원죄 하나 딸랑 있어가지고 그게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원죄를 구성하고 있는 죄의 대가, 의의 결핍, 그리고 우리의 본성의 전적인 부패. 그러니까 존재가 A에서 B로 바뀌었잖아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원죄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류의 상태였어요. 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게 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원죄 때문이에요. 그 원죄가 뭔데요? 아, 아담이가 인류 했던 그 약속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항함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그러한 죄책과 의의 결핍과 본성이 부패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다. 우리 존재가 이렇게 망가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A에서 B,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망가져 버렸다. 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하는 것들이 아 우리가 이게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망가진 상태로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면요. 177쪽 원죄라고 했죠. 원죄 동그라미 하고 원죄는 세 가지로 두 번째 단락이에요.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쵸? 아, 우리 원죄라고 하면 아, 그냥 원죄 있지. 맞아. 아담이 까먹은 거. 라고만 생각하는데 이 원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번째 줄입니다. 넌 유죄야라는 유죄 판결을 받아 제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대책이라는 게. 하나님 의롭다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죄인의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과 다르죠?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세상 법을 지키면은 죄인이 아니에요. 뭐 보면은 법으로 뭐 죄를 요즘에는 이건 넘어가고 그냥 세상에는 이제 죄인 법정에서 너 죄인이야라고 해야지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이 정하면 그게 죄인이라고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다. 그런 의의 결핍 두 번째 줄 볼게요. 처음 창조 시에 보이시죠? 밑줄 그을게요. 처음 창조 시에 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의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쭉 밑줄 그을게요. 인간이 아무리 선한 것을 하려고 해도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가 않게 됩니다. 하나님 기준의 앞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이런 거. 즉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의사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치료를 받습니다. 의사 자격증 없는 사람한테 진료받으면 뭐예요? 불법 치수이라 그래요. 마찬가지로 의의 결핍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뭘 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인 거예요. 다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다 그러면은 불법 치술 행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의의 결핍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할게요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다 영광 올려드리지 못한다. 불법 치술이 된다. 범죄가 된다. 그러한 안타까운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의의 결핍이라는 게. 그리고 마지막 본성의 오염. 두 번째 줄 여기서 본성의 오염이란 보이시죠? 여기서 본성의 오염이란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말합니다. 지정이 모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죄책과 의의 결핍과 본성의 오염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자범죄. 이렇게 할게요. 세 개 표시해서 자범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지금 시간이 좀 지체됐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할게요. 이건 중요합니다. 178쪽에 첫 번째 줄 전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오염된 인간의 지정이라고 하고 박스가 나오죠. 박스 동 네모. 우리가 지정이가 망가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뭐가 망가진 거예요? 라고 하면은 지식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은 몰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담은요. 저 바다만 봐도 저 바다의 큰 걸 보면서 역시 우리 크신 하나님 느꼈단 말이에요. 저 산을 보면요. 변함없이 저 있는 산을 보면 역시 변함없이 계신 하나님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봐도 하나님을 못 알아봐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 이름 지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름 짓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그 본질을 파악해야 된단 말이에요. 너는 목이 기니까 기린, 뭐 너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 막 이런 식으로 특징을 살려서 이름을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통찰력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이게 바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좋은 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미움, 찌기 질투, 분노 등 이런 게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의지가 타락됐는데 옳은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해도 실천하기 어려워요. 이게 다 망가져 버렸다. 즉 이꼬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뭐예요? 이 기정이가 회복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모습은 우리가 뭐 잘되고 높아지고 하나님 모든 게 영광입니다. 시상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꼬르 뭘 이끄신다는 거예요? 기정이가 회복된 상태 이끄신다. 결국은 이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한마디로도 요약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본질적으로는 이 지정의를 회복시키는구나. 이꼬르 인간의 지정이 한 다음에 이꼬르 뭐가 돼요? 작은 예수라고 표현을 줬거든요. 예수님 닮게끔.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닮는다는 게
굳이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지정의를 회복하게 되는 모습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예수는 남는 거예요. 네, 이제 188쪽 볼게요. 네, 너무 시간 죄송합니다. 이것만 하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흰색 박스 볼게요. 흰색 박스 질문 읽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함이란 무엇인가요? 답을 읽을게요. 같이 읽을게요. 그들의 타락 동그라미 이내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모든 인류 동그라미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모든 인류예요. 비참함의 상태는 뭐냐면 1번 동그라미 찍고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고 2번 살면서 모두 비참함을 면할 수 없고 3번 죽게 되며 4번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면 한 장 넘겨볼게요. 190쪽. 190쪽 보면은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함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박스가 있죠. 박스를 볼게요. 그러면 타락한 상태 비참함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교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림으로써 뭐가 있어요? 진노와 저주 아래 있다. 사는 동안 비참함을 면할 수 없다. 죽는다.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일단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너무 딜레이 돼가지고.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는 이 내용을 조금 표로 요약해가지고 복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나아갈게요. 그렇죠? 제가 너무 시간을 7분이나 써버려가지고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궁금한 거나 미흡한 점은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1시간 오늘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